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다시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잘 준비해 놓고 요즘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요. 저도 요즘 눈이 좀 침침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15편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 그리고 2절에서부터 그 자격 조건을 얘기해요. 어떤 자격 조건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2절 이하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표현이 있어요.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에요. 소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덕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소원이 뭐죠? 소원?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는 그런 거예요. 원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맹세하는 일이에요. 그걸 소원이라고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시간 약속 같은 사소한 것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도 있고 사람 앞에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런 면에서 한나는 귀한 덕목을 오늘 보여줍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약속드린 부분이 있죠.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시작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약속이에요. 한나의 소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아들을 사무엘을 받았죠. 그리고 한나의 태도가 어떻게 됐죠?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약속을 드렸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주보 표지에도 있어요. 지지난주에 표지 같이 모습이었는데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의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중세 시대에 맞춰서 유럽풍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뭐 전체적인 한번 내용만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 자,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하던 한나죠.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 하나예요 지금. 얼마나 이뻐요. 그 고생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자기가 소원한 대로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릴 것처럼 말해놓고 응답받으면, 여러분 흔히 응답받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15편 4절에 말씀하시는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의미를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반응이 없으셔요. 왜?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 흔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말하면 지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한나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제는 사람 사이에서는 신의 문제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시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해 넘어오면서 또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기로 했고요. 우리 표처럼 말씀드린 거 있죠?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감사기도. 해오고 계시죠? 해오고 계셔야죠. 이게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작년과 금년이 달라야겠죠? 내년도 금년과 같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신앙을 깊이 쌓아가는 데에는 제가 왕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도가.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뭐 한 해 두 해 반짝 노력해가지고 부쩍 올린다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바둑 천재도 있고 축구 천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수학 천재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천재는 없어요. 신앙의 천재는 없어요. 죽는 날까지 늘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왕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놓치지 않고 쌓아가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지키며 나아갔을까? 첫째,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떠나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던 때예요. 성전은 언제 세워져요? 솔로몬 때 세워지잖아요. 다윗 왕이 뭘 모셔왔어요? 언약궤를 모셔오고요. 그 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모셔서 장막으로 있었어요.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지키는 약속의 한 축이에요. 한 축.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는 축. 둘째,
한나가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걸 보는데,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겉옷을 지어주는 정성을 보입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겉옷을 지어다 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겉옷은 일상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데, 메일이라는 겉옷이에요. 메일이라는 겉옷인데, 이 겉옷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만이 겉옷으로 입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인데 2장 18절 앞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왔던 에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작은 에봇을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으로 입는 거, 메일이라는 건데 그 겉옷을 지어 주게 됩니다. 예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의문나는 걸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이분은 정말 성도 중에 성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우리가 엘가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사무엘이 제사장을 합니까? 묻더라고요. 이렇게 잘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여요. 레위 지파라고 안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표현의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고 섞여서 있었어요. 아마 그 지파별로 할당되어서 나간 레위 지파 사람들로 나오고요. 역대상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 지파 그핫 사람 족보로 사무엘이 나와요. 1장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든 족보의 사람들, 엘가나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쭉 나오는 레위 지파 그핫 자손 출신이 사무엘입니다.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 정말로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질문들을 참 가끔 저에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한나가 사무엘에게 지어준 겉옷,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잘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제사장이 되라는 마음을 아들에게 표현하는 행위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 이야기, 3,000년 전 이야기에 겉옷을 지으려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앞으로 제사장 훈련을 잘 받는 아들을 위해서 매년 지어주는 거예요. 왜? 아이가 부쩍부쩍 자라니까 매년 한 벌씩 지어서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옷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처럼 시장에 가서 옷감 띄어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 만들어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한 올 한 올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서 그거를 1년을 하는 거예요. 1년을. 물론 다른 옷도 지어야 되죠. 그러나 제사장 훈련을 받는 아이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말로 누구 말대로요? 장인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지어가지고서 옷을 만드는, 그 옷을 만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소중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고요. 어떻든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보겠다고 안달복달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내려놓고 한나처럼 아이를 성전이 장막에 있는 실로로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평생 자녀의 주위를 맴돌며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엄마들. 요즘 한국 사회는 가부장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거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은 자꾸 가부장 사회, 가부장. 동양의 여성학자들이 자꾸 빠지는 이 오류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만 얘기하면은 가부장 사회, 가부장 사회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는 다시 정의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목의 사회라고 그래요. 신목의 사회. 가정의 엄마가 자녀들에 대한 모든 이 정서적인 것, 재정적인 것, 교육적인 것, 이거를 전부 다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도 엄마가 전부 다 조율하는 거예요. 아빠는 제껴져 있어요. 아빠는 뭐 별로 권위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리 자체가 없어요. 한국 사회는 요즘 엄마가 모든 걸 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목의 사회라 그래요.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손자 손녀에 대한 모든 교육과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관장하는 게 이게 엄마라는 거지. 우리가 좀 지혜 깊게 봐야 할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실로로 떠나보냈어요. 자, 때가 되면 자녀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는 떠나보내야 돼요. 영적인 실로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녀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얻은 행복과 유익이 참 많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깨달아지는 게 많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식으로서의 나에게 이런 걸 섭섭해 하시겠지.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기뻐하시겠지.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안달복달하면서 자식들을 붙들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가정 교육임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믿음을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실로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우린 지금처럼 많은 배려를 받으며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시마다 때마다 맞춤 교육을 제시해 주지도 않았고요. 때에 따라서 상담교사가 붙어서 이것저것 해주지도 않았고요. 장난감이나 학습 도구들 지금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그런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고 철이 들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초, 중, 고 때 다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뭘 배우는지, 뭘 노는지, 뭘 먹는지도 몰라도 교회에서 늘 살았어요. 그렇죠? 시골 교회 사람들은 눈 뜨면 교회가 있다가 밥 먹을 때 집에 오는 거예요. 이거 주일만이 아니고요. 평일날도 학교 갔다가 오면은 그냥 교회 가서 다 모여서 노는 게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잖아요.
자녀를 품에 끼고 안달복달하면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부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나처럼 자녀를 영적인 실로로 보내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못하는 이 엄마, 구약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 야곱의 엄마 리브가. 큰아들인 에서보다 많이 못했죠. 남자답지도 못했고 사냥 나갈 줄도 모르고 그저 엄마 옆에서 같이 요리나 할 줄 알았던, 뭔가 좀 부실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낳을 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말씀은 저 멀리 두고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겉만 바라보면서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사고를 쳤냐면 야곱 뒤에서 야곱을 사주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도록 사주한 것이 이 엄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야반 도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멀리 하란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평생을 방랑 생활에 올라야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엄마가 시키게 된 거예요. 장자권을 탈취할 때 왜 그 과정이 있었죠? 아버지인 이삭이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성경은 매일 읽으시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은 제가 참 곤란합니다. 야곱이 때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그때까지 사셨어요. 엄마 리브가는요.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를 이날 밤 야반 도주한 이후에 엄마를 다시 만나지 못해요. 그 상황이었다고요. 오늘 한국의 수많은 엄마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달달 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성장하고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리브가처럼 아들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면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는 아들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젖된 아이를 실로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극정성으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의복을 지어주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이 믿음 덕분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잘 자랐고요. 그 시대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로 자랐죠? 사무엘은 타락했던 사사시대와 사울 왕 시기, 그 다음에 다윗 왕 시대 사이에 과도기의 그 가교 역할을 전부 다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게 있어요. 구약 성서에서 정말로 선지자로 세워졌던 예언자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던 인물이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라고 얘기하지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 왕 이야기인데 다윗서라고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은 사사시대부터 사울 왕시대를 거쳐 다윗 왕시대까지 아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거칠고 혼란스러웠겠어요? 새로 왕을 세워야 했던 시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을 새로 세우는 것이요. 또 뭐죠? 세웠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바꾼다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걸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혼란 와중에 이 큰 일을 맡고서도
변치 않은 중심을 견지한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은 그가 정치적 과도기에 그처럼 큰 역할을 행함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직접 왕 노릇하겠다며 자기 궤도를 이탈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사무엘은 한 번도 왕이 되겠다는 그 욕심을 내본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도 똑같이 닮았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그 이상의 것을 탐한 적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목소리를 내는 그 주인의 뜻, 주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그 뜻과 의사를 전달하고 나가서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있어요. 뭐죠? 오늘 이 마이크를 쓰면서 의사 전달을 하고서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는 에코예요. 에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를 쓰면서 딱 잡아보고서는 가장 먼저 잡아 죽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부터 죽여야 돼요? 에코부터 죽여야 돼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사무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절대로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례 요한 역시 자기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첨부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 벌레 먹혀 죽었다. 벌레 먹혀 죽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요즘 궤도 이탈한 목사들이 구속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저 깜빵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생각하면서 같은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범죄자라고. 범죄자,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종교 탄압은 무슨 종교 탄압?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해서 내 멋대로 폭주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탐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평생 왕이 되기를 탐하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광야의 소리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길을 확인하고 주님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